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 모세를 통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킬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며 강조하십니다. 이는 출애굽의 사건이 그 사건을 경험한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사건이 아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들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규례에 대해서는 본문 이후인 11절에서 1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느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바로와 애굽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내리신 후에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 고센에 머무는 자신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별하셨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애굽에서 또렷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음에 이르렀으나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간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소유도 그리고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태어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모든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 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 즉 누룩을 넣어 발표된 음식을 먹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임한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풀지 않은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왔습니다. 이는 긴박했던 출애굽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무교병은 신명기에서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잊고 이 땅에서 고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비벌에 출애굽했습니다. 곡식의 어린 이삭을 뜻하는 아빕은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인 봄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3, 4월경에 해당되며 출애굽한 이 달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 되었고 후에는 니산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현재의 아비벌과 미래의 아비벌을 증거합니다. 4절에 증거하는 아비벌 이날은 현재 출애굽한 날이라면 5절 하반절의 이 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이 달 아비벌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여 그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아비벌의 무교절은 과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고 미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날을 소망하는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시선으로 매주 주님의 날을 마주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모여 주님을 예비하며 그날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총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비벌 14일 저녁에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매 주일마다 고백했던 찬양과 고백을 주님께 올려 드리게 될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유월절 다음날 시작되어 일주일 동안 진행된 무교절에는 누룩이 든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12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는 경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교절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철저하게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땅에 머무르든지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전해야만 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장소는 늘 변할지라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늘 기억될 것이며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통로가 되어 다음 세대의 출애굽의 은혜가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며 무교병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와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의 사건과 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나를 위하여 행하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며 철저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율법을 늘 입에 있게 하여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 우린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빠른 시간에 주님의 은총을 잊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해 날마다 눈을 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은총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